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보는 말씀은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8가지 주께서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어떤 복을 받는가를 선언하신 내용 가운데 이제 첫 대목을 우리가 살피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을 주시죠? 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서 복 누림을 받습니다. 세상에 복 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 되는 건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딱한 일이죠.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 주시는데, 근데 하나님 자녀 되기는 싫어하면서 복은 다 사모하니 제 갈 길로 자기 소견대로 복이라는 것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기루요, 그림자요, 허망한 것에 빠지고 말죠. 한평생 내닫고 힘있다 자랑하면서 살아봐도 결국은 한평 같은 인생이요. 시편에 나온 대로 속임수 같은 인생살인데, 그 속에서 자신이 임의로 이것이 복일 것이라 자기가 다 가치를 부여해놓고 그 복을 향하여 힘껏 살면서 복이라 좋아했지만 나중에 그 복이 화가 될 줄 누가 알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한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 누림은 자녀에게 주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 누림을 받습니다. 그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 누림을 받을까? 그 복은 또한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궁금히 여길 수 있는데, 오늘 8가지 가운데 첫 번째 것,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어려운 말은 아닌데, 그러나 왜 그런 자가 복이 있으며 그런 자는 도대체 어떤 자인지에 대한 정확하고 성경적인 묵상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는 데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이해 기초에서 여러분 각각이 과연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에 대한 자기 점검과 분별이 있어야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을 이해함에 있어서 세간에 이해되어지고 우리 가운데도 상식적으로 통하고 있으나 사실은 어긋난 잘못된 이해 2가지를 잡아야겠습니다. 첫 번째 이해는 자발적으로 재산을 나눠주어 빈궁한 삶을 사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컨대 요 며칠 사이에 우리 신문지상에 많이 입에 오렸던 불교에서 말하는 소위 입적하신 그 유명한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굽니까? 법정 스님이시죠. 이 법정 스님이 왜 이렇게 유명합니까? 그분이 조계원 총무 원장을 하셨기 때문이 아니죠. 그분이 불교계의 종교적 지위 때문이 아니고 그분이 사신 삶이 매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고상하며 배울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무소유의 삶의 내용을 교훈하시고 스스로 실천하셨죠. 수많은 수필과 책을 쓰면서 우리의 탐욕으로 인한 더러운 삶의 욕심들을 경계하고 절제하며 살아야 될 삶의 내용들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분들의 신문에, 그분과 하는 신문의 내용을 보면 참 훌륭한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정 스님이 살아온 무소유의 삶 그 자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그냥 simple life, 그저 단순하고 소박하며 사치스럽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이 아마도 심령이 가난할 자거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주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 말했던 그 하나님의 만복을 받는 그 복누림의 사람으로서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심플 라이프가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말했던 그 유명한 프란시스라는 성자가 있죠. 그들 이름의 성자라 하는 귀한 분이죠. 12세기 말 13세기 중료까지 사셨던 분입니다. 중소상인도 제법 가업이 있고 재산이 있는 분이지만 영적인 큰 도전을 받고 그분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이웃에 나눠줍니다. 이 프란시스에 관한 영화는 우리나라에 수입돼서 상영한 적이 있었어요. 한 30년 전쯤 될 겁니다. 그 영화를 보러 갔을 때 수많은 이제 캐톨릭 신자들, 수녀들, 신부들이 와서 보고 있었죠.
그 영화 속에서 그분은 모든 자기를 다 나눠줍니다. 자신의 필요를 염려하지 않은 채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수도원을 세워 명상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프란시스 같은 사람이 아마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란시스 같은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 곧 심령의 가난한 사람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이 곧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무엇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부자도 심령이 가난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심령이 가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심령이 가난함의 필수 조건이요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자가 있겠죠? 부자도 심령이 가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물질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있겠죠? 가난한 사람도 심령이 가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가난함의 의미는 물질의 부함과 적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심령이 가난한 정도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가에 따라서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아니면 반대로 심령이 부유한 자인가를 분별해 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판단이나 자기가 부여한 가치나 자기 의지 등을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자기 만족에 기초한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감히 내놓지 못하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은 피조물이요, 피조물수도 죄악에 물든 피조물이요, 티끌 같은 존재요, 누리고 호흡하는 이 생명자도 자기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빛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통절히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높고 높으심을 아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무능력과 부패를 깊이 깨닫는 사람, 그래서 주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물질이 부유하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 물질이 가난한서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다 했을 때 이 가난함의 말은 매우 강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다 할 때 상대적 개념으로 우리가 가난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상대적 빈곤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니까 30년 전에 비추하면 넉넉한 살림인데 여간 가난한 마음을 견디지 못합니다. 오늘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상대적 차이 때문에 그렇죠. 그 빈곤이라는 말이 그 상대적 개념이 늘 있는데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주께 쓰신 가난한 말은 절대적 그 곤궁을 얘기합니다. 절대적 곤궁은 말할 수 없는 결핍의 극치입니다. 그런 사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회복을 해볼 만한 회생의 어떤 기미나 가능성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 그래서 낮고 세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비천한 자에 처해버린 사람,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소외될 뿐 아니라 자기도 자신을 용납 못해서 자기를 소외시켜만 되는 사람, 이런 정도가 내몰린 막장에 이르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의 생명은 오직 한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 구걸밖에 없는 사람, 구걸해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르쳐 주께서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그 가난한 단어의 뜻으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주께서 절대적이며 강조의 뜻을 말씀하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물질의 가난함이 아니고 주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가난함에 성질을 심령의 말을 붙이셨습니다. 그것은 말씀한 대로 무엇과 관계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된 영적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여 자신의 의 없음을 완전히 인정하고 자기를 낮추고 낮추어서 자기 심령과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외에는 달리 볼 것이 없음을 주 앞에서 엎드리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개혁신학의 16세기에 기초를 놓고
오늘까지 기억되고 그 교훈을 깊이 사모하는 존 칼빈한 분이 계시죠. 칼빈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가, 그런 자라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늘만이 유일한 생명이요 호흡의 힘인 줄 알고 그 앞에 나가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 여러분이 그러한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선천적이며 생내적인 성품을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늘 소심합니다. 마음이 소심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주춤하지요? 그 자신감이 늘 결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진지로 해나갈 용기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제를 열어놓지 못하고 교제를 이렇게 닫아놓고 살고, 어떤 일이 있으면 늘 수줍음을 탑니다. 이런 생내적이며 천성적인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피상적으로 관찰하면 아마도 심령이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생내적이며 선천적인 성품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선천적으로 생내적으로 적극적이며 활발한 사람이 있죠. 매우 사회에 자신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기가 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진취적입니다. 하자! 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을 모입니다. 조직화시키고 열심히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좀 더 과격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죠. 의견 주장이 강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가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의 환경과 관계된 말도 아니요, 우리 인간의 성품이요, 자연적인 성품이요, 생리적인 성품과 관계된 말도 아닙니다. 사람이 적극적이며 용기가 있지만 심령이 가난할 수 있고, 소극적이지만 그리고 수줍음을 타지만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판단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실 때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듣는 회중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손에 들고 있는 주의 말씀, 성경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있는 모든들에게, 그들에게 성경을 인용하여 자신이 하는 말씀을 가르쳐 교훈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에 대한 이해에 성경적 개념을 잡는 것은 구약적인 배경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이걸 보게 되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 구약의 말씀 속에서 실로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겸손한 자여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해가 나옵니다. 밑에서 셋째 줄 보게 되면 어떤 자와 주께서 함께 있다고 하시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입니다. 지금 이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그 영을 어떻게 해주세요? 소생시킵니다. 그 영이 죽었어도 살리시는 것이죠. 그 영이 침체되어 있으면 활력을 부어놓으십니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어떤 자입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입니다. 통절하는 회개입니다.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완전한 돌아섬입니다. 절절히 주 앞에서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지극하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왕이 누리는 영광도 존귀하다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왕이 존귀해도 한평생 살면 썩어져 한줌 죄가 되고 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데 그 영광이 어디 갑니까? 어느 역사 속의 제국이 영원한 왕권을 누립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존귀함,
그가 영원히 거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은 한 뼘 길이라. 그는 실로 거룩하여 흠과 죄악이 없으시다. 빛 가운데 계신 빛 중에 빛이시죠. 그 앞에서 통절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통절한 회개입니다. 인간이 뭔가, 내가 주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 주먹 많은 생각과 뇌로 주의 고귀한 인격을 부여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면서 내가 생각하고 말한다고 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로 섰던 자인가, 그걸 아는 거죠. 그리고 실로 그 마음에 낮아짐이 있습니다. 그런 자를 주께서 살리신다 말합니다. 이게 베드로 같은 이도 그래서 사는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합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공격적이에요. 자신만만하죠. 적극적이죠. 진취적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그의 자연적 성품을 거슬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앞에서 심히 낮아져서 죄를 깊이 고백하고 나오자 그도 또한 은혜를 입어 영혼의 소생을 입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철저히 자기 무능력을 주 앞에서 고백합니다. 따라서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목에 힘을 주는 자만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절실히 구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통회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70편에 말한 대로 이렇게 됩니다. 주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나를 도와주시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체하시면 제가 곧 죽을까나이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구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죠? 하나님과 비슷한 줄 알아서 그래요. 하나님과 자기가 자신이 비슷한 줄 알아서 하나님을 자꾸 판단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같은 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이 자기 판단과 수준이 같은 줄 아는 것이죠. 하나님과 논쟁을 할 자신의 배짱이 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물을 것이 있다. 주님 답변하지 못할 것이야. 세상에 왜 이 악이 있죠? 세상에 이 불공평과 부정의는 무엇입니까? 질문 하나 다 모아놓고 끝내 물으면 하나님도 입을 다무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죠. 어리석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 답이 어떻게 풀어질지 모른 채, 믿음의 길로 들어오지 못한 채 그 고집을 갖고 있어요. 교만합니다. 하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죄의 도우심이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시편 70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우시되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절실히 의지하기 때문에 그 간구가 시편 143편에 묘사된 대로입니다. 시편 143편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논바닥 오랜 가뭄에 쩍쩍 갈라진 것 같은 상태 속에서 물을 허덕이는 농부의 마음처럼 사냥꾼에 쫓겨 허덕허덕거리며 상처 입은 사슴이 피를 많이 흘렸음에 물을 갈증나며 허덕이는 것처럼 주를 향하여 주여 은혜의 물기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합니다. 자신 안에 어떤 교만과 하나님과 대등한 자기 주장이 없죠. 시편 69편 29절에 나는 슬픕니다. 주여 나는 가난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의 높고 높으심을 알고 자기의 낮고 낮음을 알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인간이 어떤 것인가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죠.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도움을 절실히 구합니다.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도움의 간절한 간구를 그 구걸하듯
영적으로 파산이 된 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야만 내가 그 앞에 살겠다는 이 간구를 절절히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사실을 확신 가운데 두고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사야 41장 17절과 18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살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을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앞에 10절 보세요. 하나님 약속을 주십니다. 만일 심령이 가난해져서 공고하고 궁핍하여 슬픔 속에 있는 자가 물을 구하면 하나님에게 찾아 나와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은혜를 구하면 그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라도 반드시 그 혀에 물을 죽여줄 것이요 내가 너의 언약한 은혜의 언약을 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인즉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18절에 가게 되면 헐벗은 산이라도 물이 있을 수가 없죠. 민둥산에 어떻게 물이 흘러냅니까? 그러나 그쪽에 강을 낼 것이고 골짜기 가운데로 샘이 나게 할 것이요 광야가 못이 되어 옥토가 되게 할 것이며 마른 땅에 오히려 샘물이 한 번 흐르는 것이 아니라 샘의 근원이 되어져서 끊임없는 생명수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를 찾는 자를 주께서 사랑하여 응답하십니다. 이 응답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응답이 약속된 미래의 것만이 아니요 이름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이사야서 61장 갑니다. 한번 1절, 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성령이 내게 충만케 되었다. 기름을 내게 부으셨으니 그 거룩한 은혜의 충만함이 가득하죠. 이 여호와의 영이 내리신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신 바로 내게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내게는 바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는 분이요 마음이 상한 자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분,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보세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합니까? 여러분이 절망과 아픔이 있습니까?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까? 영혼의 공고함, 행복이 없습니까? 사니까 살고 웃기도 해보지만 눈물도 있고 근심도 있고 삶이 아플 때 주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해를 이미 선포하셨으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답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주 안에서 주께서 아신 바 되어졌고 주께서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응하였다는 말씀 속에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행복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잘 깨달아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예수를 아마도 믿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고 형식은 예수를 좇고 있지만 그 심령에는 여전히 교만하여 자신으로 만족하니 왜 예수님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즉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볼 때마다 사모함이 날로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하여 오 주여, 내가 오늘도 십자가가 나에게 절실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걸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먹고 사는 육신의 삶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의탁하지요.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사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을 붙드실 거지만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내 영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자신의 의지도, 자신의 지성도, 감성도 주 앞에 내려놓죠. 그리고 주 앞에 엎드리며 십자가의 은혜만을 날마다 새롭게 절실히 알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심령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심령이 가난하여 주를 믿는 사람의 고백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하나님께서 부어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 이거 외에 다른 가치가 우선될 것이 없음을 절절히 깨닫고 다른 모든 것을 오히려 해로 여기며 배설물로 여긴다는 극한 표현까지 쓰면서 신앙적 가치에 대한 천명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십니까? 우리 마음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부유하고 생활이 안락하고 사람들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고 지위가 오르면 필연적으로 교만합니다.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직분이 목사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그렇게 그 직분에 합당한 내면의 심령의 겸손함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늘 가르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된 줄로 착각하기에 가장 쉬운 자리가 목사직이죠. 교회 안의 직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를 물려 신앙생활은 귀한 종들이 교회 직분을 맡아서 장로님으로 수고하시고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서립사님으로 지역장 구역장 다 봉사 전도회장 모든 직분을 열심히 하겠죠.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교만을 줍니다. 세상의 물질의 부여와 권력이 우리를 교만케 하고 종교적인 헌신도 우리를 교만케 합니다. 가진 모든 것들이 교만케 해서 핏장 안에 다툼과 공로와 이해를 엇갈려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거룩과 사랑을 사모하는 겸손 심령이 사라져가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정말 우리가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초대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부분인데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그 교인들이 이러했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자야. 나는 참 부유해.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노? 근데 주님 보실 때는 공고한 자요, 가련한 자요, 가난한 자요, 눈이 먼 자요, 벌거벗은 자라. 자기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추악한지 도무지 못 보는 것입니다. 눈이 멀어 있죠. 그래서 벌거벗은 모습을 하나님 보시나 자기는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 것이 많으면요, 마음이 꽉 차올라서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는 말하고 때때로 감상적인 차원에서 주의 은혜를 말하지만 영혼 골절 내면의 저 깊은 곳에서 통절한 회개가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피차 아는 바인데 모르는 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세상 것이 없어서 가난하고 어려우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회는 더 많아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을 더 찾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주의 기쁜 뜻을 행하려고 애를 쓰면서 열심히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회의 각종 봉사를 맡아 하기도 하고 수고하면서 하나님 저는 세상적으로는 연약하지만 주 앞에서는 부자 되길 원합니다 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그 경건의 모든 수고가 어느새 우리 안에 어떻게 뒤집어져 버립니까? 영적인 교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 실상이란 말이에요. 난 세상으로 볼 거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다. 그러면서 어느새 하나님 앞에 살아간 처음에 가난한 마음이 자기 의로 바뀌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다 공이 주께서 찾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기억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당대의 유명한 신학자요, 당대에 손꼽히는 유명한 설교가였던 한 분이 있습니다. 토마스 왓슨입니다. 이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분별하기 위한 성도들에게 7가지 기준점들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과연 그런가?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1번, 그럼 여러분은 그 답을 나오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맞춰서 읽어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첫째, 여러분 그러하십니까? 둘째, 여러분이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정말 십자가만을 날마다 절실하게 구걸하며 그 의를 사모합니까? 셋째,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건의 생활들, 지금까지 여러분의 종교 생활들, 지금까지 여러분의 모든 신앙 생활이 여러분을 혹시 교만케 안 합니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의 지식으로 여러분 충분하다 싶어서 말씀 연구와 탐구에 대해서 여러분이 실증을 냅니까? 예배가 범패스럽습니까? 왜 봉사를 내가 해야 되는가? 왜 이 성경의 모든 수고를 내가 해야 하는가? 기도와 찬송이 따분하고 불편해합니까? 충분합니까? 충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충분하면 여러분 배불러 있는 분들입니다. 살아 깨어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모르십니까?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여 오늘을 이루었는데 맡겨줬다니요? 내가 얻은 것인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 노력하게 하신 은혜 때문에 노력합니다. 노력도 그냥 합니까? 주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은사가 없으면 노력한다고 극복이 됩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기회를 따라 관계가 되어지죠. 모든 것은 다 청지기로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케 하지 못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죠. 여러분이 어떠하십니까? 다섯 번째, 여러분이 과연 거룩과 사랑의 삶 속에서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실제로 깨닫고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셔야만 이 일을 이룰 수 있겠사오니 주여 내 안에 부편성피 어찌 거룩의 열매를 맺겠으며 주여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성령의 역사요 주께서 그 여기는 도우심으로 가능하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기도가 있습니까? 여섯 번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며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모심을 참으로 기뻐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참된 즐거움이, 자랑과 행복이 주님에게 있고, 이게 주께서 원하신 뜻이 분명하다면 주여 내가 그것을 어떤 희생과 대가를 그걸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니까. 그럴 만큼 주를 향한 가치에 선명함을 갖습니까? 마지막 7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가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미합니까? 성도가 한평생 산다면 여러분의 묘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뭘 요약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찬미한 인생이었다. 그거 외에 다른 요약이 있을까요? 나머지는 다 뭡니까? 간증 아니겠어요? 어떻게 감사했고, 어떤 상황에서 감사했고, 무엇으로 찬미했는가? 신앙 고백들의 내용이 그 안에 채워지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니까? 십자가 은혜가 날로 새롭고 그 은혜 앞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합니다. 저는 믿건대 또한 바라건대 여러분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다 심령이 가난한 믿음의 시작을 가져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더 든든해지고 깊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도 생각하면서 찬송 한번 하는데 544장으로 바꿔서 하겠습니다.